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현존의 기쁜 소식. 분별의 작동 방식으로서 탐, 진, 치.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보면 인간의 의식에서 일어나는 분별심은 단순히 생각의 습관이 아니라 존재를 구성하는 방식 자체로서 드러납니다. 우리는 세계를 먼저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분별된 세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계는 항상 있는 그대로 주어지기 전에 좋아함과 싫어함, 수용과 거부, 의미와 무의미라고 하는 필터를 통과한 이후에 나타납니다. 이 필터가 바로 분별심이고 그 작동 방식은 불교가 말하는 탐, 진, 치의 분별 작동 방식, 탐, 진, 치의 구조로 정밀하게 설명됩니다. 첫 번째로 이 탐심은, 욕망은 단순한 욕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계를 나에게로 끌어당겨 고정하려고 하는 의식의 긴장입니다. 반대로 진심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나와 맞지 않는 것을 세계에서 제거해버리려는 의식의 수축입니다. 이 두 힘은 서로 반대 방향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동일한 중심을 강화합니다. 그 중심이 바로 아상입니다. 내가 있다, 내가 한다, 나다 라고 하는 아상이죠. 아상은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라기보다 세계를 항상 내 기준으로 재배치시키려고 하는 의식의 중심 작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통찰은 이겁니다. 내가 있다, 내가 한다 라고 하는 이 아상은 존재가 아니라 작동입니다. 즉 나는 어떤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세계를 끌어당기고 밀어내는 중심을 유지하려는 긴장의 흐름입니다. 따라서 무활한, 이 중심이 사라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중심이 본래 실체가 아닌 작용임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세계를 붙잡고 있는 내적 긴장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 구조 안에서 분별심은 단순한 인식 오류가 아니라 현실 상생장치로 기능합니다. 인간은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분별을 통해 세계를 지속적으로 재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세계는 더 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경직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살아있는 흐름이 아니라 판단된 상태로 굳어지기 때문입니다. 늑대는 늑대 자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위험한 것, 제거되어야 할 것, 그렇게 판단되어진 것으로 굳어지고 인간 또한 옳은 자와 그른 자로 나뉘어 관계는 단절됩니다. 이 지점에서 폭력은 예부적인 사건이 아니라 구조적 필연으로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분별은 항상 포함과 배제를 동시에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포함된 것은 집착의 대상이 되고 배제된 것은 제거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분별이 절대화될수록 세계는 점점 협소해지고 그 협소함은 결국 물리적 폭력으로 현실화됩니다. 생명을 죽이는 행위는 이미 의식 안에서 죽여도 되는 존재라는 개념이 형성된 이후에 발생합니다. 이것이
늑대 멸종의 영적 구조입니다. 늑대는 단순히 사냥당한 동물이 아니라 이미 인간 의식에서 악의 상징으로 완전히 재구성된 존재였습니다. 악으로 규정되는 순간 늑대는 더 이상 관계 속의 생명이 아니라 제거되어야 할 문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때 생명은 더 이상 존재가 아니라 해결되어야 할 개념이 됩니다. 이 전환이야말로 분별심이 만들어낸 가장 깊은 폭력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현존은 이 구조를 근본으로부터 전도시킵니다. 현존은 분별 이전의 장이며 모든 것이 아직 좋다 나쁘다로 나뉘어지기 이전의 순수한 있음입니다. 이 있음은 단순한 중립 상태가 아니라 이미 관계로 충만한 생명의 장이 됩니다. 분별이 일어나기 이전 세계는 이미 서로를 지탱하고 있으며 존재는 개별적으로 고립된 게 아니라 하나의 흐름 속에서 드러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무한은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존재 방식의 전환입니다. 무한은 내가 없다 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되는 게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세계를 재구성하려는 긴장이 풀리는 상태. 그 긴장이 풀릴 때 세계는 갑자기 낯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도 친밀한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모든 것이 더 이상 대상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통해 나타나는 관계로 선물이 되고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자비가 된다 라고 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8정도의 정견의 지점에서 다시 보면 기존의 윤리적 교리적 해석이 해체되고 정견은 올바른 견해를 갖는 것이 아니라 견해를 통해서 세계를 붙잡으려는 습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견해는 세계를 비추는 창이 아니라 세계를 애곡하는 구조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견은 새로운 생각을 얻는 과정이 아니라 생각이 세계를 대신하지 못하도록 하는 깨어있음입니다. 이 깨어있음은 판단 이전의 알아차림이면서 불교 선종이 말하는 직지의 자리와 맞닿아 있습니다. 개념이 생기기 이전에 세계는 이미 완전하게 드러나 있지만 아직 해석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해석 이전의 현존이 하느님의 현존과 동일한 차원으로 경험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어떤 대상이 아니라 이미 드러나 있음 자체의 밝음입니다. 서구 영성에서 말하는 순수의식, 예컨대 루퍼트 스파이라가 말하는 알아차림 자체, 에카르트 돌레가 말하는 현존의 공간 같은 지점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무엇을 더 얻는 상태가 아니라 무엇을 더 이상 붙잡지 않는 상태입니다. 붙잡음이 멈추어지는 순간 세계는 처음으로 스스로 드러납니다.